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통하여서 은혜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시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빌고요.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정말 선선해지고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귀하고 복된 계절, 이 가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그런 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이 BBC에서 나오는 기사인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잘 모를수록 더 용감해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직장인들이 이제 그렇게 좀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또 틀린 말을 요란하게 하고 왜 자기 능력을 정말 이렇게 과대포장하게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 심리를 분석한 기사였는데 저도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 점점 이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뭔가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더 뭐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아는 게 부족한데 내가 확신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지시하고 내가 경험이 있다라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과 그런 착각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다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가 이 부분 잘 아는데, 내가 이 분야 잘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많이 지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내용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뉴스도 봤고 어떤 뭐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자만들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다 알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건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긍정의 마인드는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내가 배우려 하고 노력하려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모한 어떤 도전을 조장하고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 뭐 나라고 못하겠나? 왜 우리라고 못하겠나?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자세 너무 훌륭하지만 내가 위험성을 판단하거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해서 어려움은 봉착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함께함을, 이 팀플레이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위대하고 난 다 잘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중요함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어떤 결론은 덤비기 전에 자기 실력을 조금 더 의심하라. 그리고 더 잘난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를 늘 점검해라. 한계를 직시하고 겸손해라. 그래서 나를 회의하는 것이 함께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대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터에 있는데 정말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회의하는, 그래서 내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고 다 안다라는 그런 과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착각에 대한 어떤 자기 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과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역량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 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야만 해 라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건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내가 기대한 만큼 하기를 축복해 주셔야 돼. 저 사람은 그만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착각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착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이야기가 이런 착각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착각이 자신도 또 주변도 불행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포도 과수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가을 기간이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이고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가 금방 오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 입장에서는 일꾼들을 더 데려와서라도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 장터에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늘 그렇게 노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뭐 도시에도 그랬고 시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용직을 구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뭐 예전에 제가 신길동 산 적이 있었는데 신길동에 새벽기도 가는 제 5시에 나가가 보면 그 겨울철이 되면 그 드럼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뭐랄까 그죠? 막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봉고차 같은 게 와가지고요, 뭐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부르죠. 뭐 미장이 몇 명, 뭐 이렇게 그냥 뭐 일꾼 몇 명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거나 몸이 좋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겠죠. 그런데 기술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좀 비실해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뽑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일찍 나갔어요.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시다. 일당은 1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 받게 되는 그런 품삯,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가서 일할 사람들을 예를 들면 한 10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일손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데리러 나갑니다. 그 시간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제3시다. 여기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더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 뭐 9시는 몇 시입니까? 홍혜수 권사님? 9시면 몇 시로 가야 될까요? 9 더하기 6 하면 15니까요. 난 12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11시 하면 더하기 6 하니까 17시,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과가 마치는 시간은 18시,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간 사람, 맨 처음 부른 사람은 거의 한 11시간 넘게 일을 한 사람이고요. 그 주인은 계속 사람 부르죠. 3시에, 5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죠. 맨 처음 아침에 불렀던 사람에게는 너와 내가 계약하자.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주겠다. 네, 좋습니다. 데려갑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 가자. 얼마 주겠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후하게 쳐주겠다. 네, 하루 일당 내가 일한 시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잘 주겠다는 얘기구나. 보십시오. 1시간 일하는 사람 됩니다. 오후 5시에 왔다면 1시간 일하고 퇴근입니다. 그러면 후하게 쳐줄게라고 계약했을 때 얼마큼을 예상할까요? 어떻겠어요, 우리 조 집사님?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기로 마음 먹으면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사기꾼 신부 아닙니까?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그래, 한 3분의 1이라도 받으면 참 좋겠다.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도 10분의 1 주진 않겠지 설마 쪼잔하게. 그러면 나 안 가. 네.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루 공을 치면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일당을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당시에 어려운 현실이었으니까 민중이 살기에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있는 사람, 9시에 빈둥거리고 있고 12시에도 빈둥거리 놀고 있고 3시에 5시에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실은 어디에서도 잘 불림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았거나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뭐 고생을 했죠. 늦게 온 사람들은 뭐 조금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었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일을 그만하게 됩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다 불러놓고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마지막 시간 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이 일당을 받게 되는데 1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1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후하게 준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줄 줄이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10만 원 받았어? 나는 그럼 3시간 일했는데? 난 5시간 일했는데? 난 8시간 일했는데? 더 받을 수 있겠다. 이 주인 진짜 착한 사람이다. 대단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인가 보다 기대했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0만 원,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너무 싱글벙글 더 많이 받을 걸 기대했던 이 사람들의 얼굴들이 점점 찌푸러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일찍 온 사람, 제일 처음 불려왔던 사람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처음에 내가 불려올 때는 나를 오늘 일자리로 불러준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일함으로 말미암아 돈 받아서 우리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1데나리온 받고 나자 원망이 생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거 당연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아니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누가 10시간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다음날 오후 5시에 오겠어요. 1시간만 불려가서 일하고 1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1데나리온으로 하루 약속하지 않았냐? 계약하지 않았냐? 내가 계약한 대로 속이지 않았고 내가 뭐 반만 줬니? 내가 뭐 3분의 1만 줬니? 1데나리온 내가 계약한 대로 주는데 왜 불평하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너가 불평하니? 내 뜻대로 하는 것 너가 왜 참견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품꾼들의 불평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9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 제일 늦게 온 자들이죠.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생겼어요. 아니 왜 우리는 조금밖에 일 안 하는 쟤네들하고 똑같이 주는 거야? 감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요즘 같으면 주인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아니 먼저 온 일꾼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늦게 온 이들하고 똑같이 주면 당연히 불평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우리 군인들 간부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계급이 올라갔는데 이미 우리가 막 영관급 장교고 막 그런데 여기 소위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상사 원사인데 하사랑 월급 똑같이 받으면요, 내가 10년 차인데 1년 차랑 월급 똑같이 받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다 화날 만한 일이에요. 또 우리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성과금 받는다면 이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질서를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자들의 불평이 맞아요. 일꾼들의 불평이 맞습니다. 아니 다음 날부터 누가 일찍부터 오겠습니까? 일찍부터 와도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주는데요. 당연히 일찍 안 올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주가 있다면 이거 신고당할 겁니다. 이거 조정당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세상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천국의 기준, 실은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고 천국의 기준과 질서, 또 교회의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저건 저렇게 할까? 똑같이 평등하게 뭔가 좀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더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겐 더 많이 대접이 가고 더 많이 축복이 가고 더 많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데 실은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더 열심히 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따랐던 자나, 아니 잠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했던 그 사람, 구원 받고 천국 갔다는 얘기, 이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도 그러면 죽기 전에 5분만 예수님 믿을래. 이런 사람들 항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천국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품꾼들이 왜 불평하는가? 왜 그들이 원망에 빠졌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주인이 지혜로워서 먼저 온 사람들 1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늦게 온 사람들 처음부터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고 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것이고,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고 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고 끝났을 텐데 왜 이거를 반대로 꺾어서 늦게 온 사람부터
모두가 일대너를 받는 걸 보게 했을까? 네, 여기서 불평이 생기는데 문제는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과 이 사람들의 계약 관계로 보면 불평할 게 없죠. 왜? 1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조금 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과 나와 관계를 비교했을 때 나는 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저 사람에게 더 임하는 것 같지? 나에게는 왜 그만큼 오지 않는 것 같지?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실은 이게 근데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듭니다. 언제? 누군가와 비교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나의 아내와 다른 집 아내를 비교합니다. 굳이 나의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비교해요. 저 집 남편, 저 집사님은 진짜로 아내한테 너무 잘한대. 설거지도 다 해주고 음식 물질 다 처리해주고 온갖 일을 다 해준대. 근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저러고 앉아있지? 화가 막 생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희 집 아내는 삭삭하고 요리도 잘하고 너무나 막 예쁘고 이런 걸 비교하게 되면 막 시험이 드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덜 임하는 것 같을까? 저 사람은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고 내가 볼 때 믿음도 별 없어 보이고 근데 모두 하늘이 다 잘 풀려. 하나님 저 사람 왜 축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네. 아니 나는 교회 헌신 봉사하고 나는 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인데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목사님 늘 새신자한테만 관심 있고 청년들한테만 관심 있고 쟤네들은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목사님 쟤한테만 관심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불평할 때 공로의식이 생겨집니다. 성경 말씀 11절과 12절 보시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억울한 건 뭐냐면요,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더위와 수고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뎌냈어요. 우리는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다르게 대우해줘야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공로와 업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종종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아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공로가 많으신 분들이 종종 시험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헌신 봉사했는데 많이 헌금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나? 목사님 저 섭섭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생겨질까? 왜 불평이 생겨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교회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 세워줘야죠.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로자인데요,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가 왜 시작됐냐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9장 가볼까요?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아멘. 네,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빵 먹으러 온 사람들, 저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 얘기 재밌어서 한두 번 따라온 애들, 제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얻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도 했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그랬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실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잠깐 예수님 따라온 제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수제자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주님, 물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것만으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뭔가, 진짜 하늘에서 뭔가 이 가장 황금집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분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들에 비하면 먼저 온 사람이죠. 먼저 왔고 먼저 일했고 더 많이 일했고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뭘 더 해주시겠습니까? 공로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구원받은 거 공로 때문이니? 우리에게 구원받은 건 공로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의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 착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구제했고, 더 많이 충성했고, 이걸 내가 내세우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나를 일꾼 써준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나 일당을 주는 거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구나, 이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이제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하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불평할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달리해보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늦게 와서, 실은 그 늦게라도 일시킨 건 주님의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하루 일당 못 벌면 가족을 굶겨야 되는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긴,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이미 늦었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훌륭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셔서 나를 그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라도 와서 너 내 구원의 잔치에, 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늦게 와서 1데나리온 받을 걸 예상도 못했는데 내가 1데나리온 받은 자라면 내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어떻게 내가 주인을 비난합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만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난 그만큼 받았는걸요. 내가 그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내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와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뒤늦게 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근데 왜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가. 내가 왜 마음이 메말라가고, 내가 남을 왜 판단하고 나와 그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난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난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죄인들,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내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지옥 갈 존재였는데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포도원으로, 은혜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존재인 것이죠. 내가 그런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나를 죄 용서함으로, 나를 직분자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불평하고 남과 비교함으로, 내 공로를 내세움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